여러분, 섬김의 정의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섬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안경과 조금 다른 안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경은 뭐냐면 반대의 안경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쓸 때 우리가 참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경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약점과 부족,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뒤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완벽해지고 내가 온전해져야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렸을 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앞뒤 전후가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붙들린 인생을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커져서 교만하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이 생기고 뿌듯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약한 데 있더라도 혹은 강한 데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올곧게 가져야 될 믿음의 균형이 무엇입니까? 약한 데 있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강한 데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항상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섬기는 사람으로서 늘 이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아니까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많이 가지지 못했으니까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니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균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세 번째 태도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진 채 하지 말고 솔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난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단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약점과 단점으로 여겨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자유가 사라집니다. 내게 있는 허물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노출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쓰는데 하나의 제한도 받지 않는단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약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약함이 있을 때마다 거기 뭔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뭐가 온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걸로 다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텐데 내가 연약한 걸 발견했어요. 또 내 모습에. 그게 도리어 감사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 약함을 그리스도께서 강함으로 채우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한 건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환호성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좀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32,000명이 아니어도 300명으로도 십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겨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복으로 다른 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